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박수를 하는 경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꽃길이 아니에요. 뭐 대통령 되면 꽃길의 삶을 살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가지고 감옥 안 갔다 온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되면 길이 활짝 열리고 편할 것 같아요. 돈 많이 가지고 회장님 되면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회장님들 보세요. 감옥 갔다 온 사람 많고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회장님들도 많아요.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다 된 것 같지요? 이제 꽃길 갈 것 같지요? 오늘날 우리가 그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건강하면 꽃길 갈 것 같죠? 돈 있으면 꽃길 갈 것 같죠? 좋은 집에서 살면 꽃길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착각이에요. 좋은 집 짓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야, 내 건강하니까 이제 한평생 건강하게 살자.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데 만나고.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추워요. 내가 쌓는 거 내가 다 쓰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건강 내가 이 세상 나그네 삶을 마칠 때까지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쌓아놓은 돈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납니다. 사람이 어떠하면,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 많이 쌓았으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붕이 되고 교회가 크고 하면 막 꽃길 같은 목회 같은. 아니에요. 저는 요새 이제 임원이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이영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자주 뵈요. 아이고, 나는 거기서 한 달만 담임 목사라 못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지만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높을수록 힘들고 가질수록 힘든 게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하늘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네만 싸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예요. 많이 써놨다고 되는 게 아무리 높아도 다 된 거 아니고요. 세상에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부자 보세요. 누가 보면 16장 19절에 30절.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았어요. 헌데를 핫지만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할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을 누릴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죠. 완전히 실패자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불행한 자 같은 나사로는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된지 몰라요. 아무리 못 살아도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를 받들어 갈 수 있도록, 천사가 와서 나를 받들어 갈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속지 마세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속히 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70이요 80이요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속히 간이 날아갑니다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하신 말 좀 못 들었어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하세요? 어른들이 하신 말, 오래 살면 좋은 걸 못 본대요. 오래 살수록 좋은 일보다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고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너무 억울한 생각 갖지 말고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빨리 우리가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꿈을 깨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서 뭘 좀 해보려고. 뭘 얻어요?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세상은 버릴수록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아버지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다 순간에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내 육신의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도 깨지게 돼 있어요.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내 몸도 내가 여러분 챙기지 못하는 게 인생이에요. 버려야 돼요. 병들고 늙어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안 챙겨지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만 뜻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만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게 졌어요. 지게 아시죠? 지금은 지게가 안 보이던데요. 외삼촌한테 얘기해가지고 옛날에 다 지게 졌죠.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지게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조그만하게 지게 만들어서 그걸 치고 다니는데, 근데 좀 하다 보니까 지게질 못 하겠더라고요. 지게질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서 어떻게 사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출세해야 된다. 그래야 지게질 안 한다. 근데 출세는 못했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그 길이 아니다. 너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 목사.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 편한 것 같아요. 지게질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쏙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 나가는 목사님도 장로교 통합측인데 아주 시간 정확히 지키세요. 노트에다가 설교 탁 적어 나와서 30분, 40분 설교 탁 해가지고 종 딱 치고 종 딱 치면 그냥 정확해요, 시간이. 더 길게 하면 장로님들이 막 이상하게 눈치들이. 그냥 정확하게 맞춰요, 그냥. 그래서 이제 목사하면은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다고 신학교 졸업하고 포천에 왔는데, 저는 이제 평생 지게질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 교회지면서, 저희 동산에 있을 때 교회지면서 얼마나 니아까를 끌고 질통을 쳤는지. 세상 말로 하면 지긋지긋하겠지. 질통 졌어요. 지게질했어요. 아마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이원복 집사님. 하여튼 세상에 그때는 아무도 지게질 안 했는데 나만 지게질했어요. 질통지고. 요새 누가 여러분 교회 이런 건물 질 때 삽으로 모래 세멘 섞어가면서 건축하는 거 봤어요? 다 레미콘이 와서 포크레인에서 파가지고 척척척 하잖아요. 포크레인 한 번 안 쓰고 그걸 막 했어요. 지게질하고 영 짓거든. 너무 힘드니까요.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이야, 지게질 안 할 줄 알았는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세게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아예 마음을 단단히 잡수세요. 할렐루야. 단단히 먹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게 세상이에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거 보이는 거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꺾고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다 헛되고 일장 천명이 한바탕 꿈을 꾸고 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만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축히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인내할지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짓지 않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아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보는 것을 하지 않음이로다. 믿음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거래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 보고 듣는 걸 살아갑니까?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보고 듣는 걸 살아가요. 누구 칭찬하면 좋아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면 싫고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고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이 시간에서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치유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을 때 꽃길 가는 줄 알아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될 수 없다. 소금이 좋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걸음에도 땅에도 쓸데없어 버리진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세상에서 좋은 일 생길 줄 알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 있지만 인자는 몰들 것도 없다 이거. 잠깐 쉴 것도 없다 이게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편하게 잠자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내 신앙을 바라보고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내 가족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어갖고 구원받을 사람은 얼마나 많고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해요. 피곤하지만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은 때가 되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잡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배고팠는데 고맙다 하면서 얼른 받아서 잡수셨어요. 예수님 왜 배가 안 붓고 왜 먹고 싶으면 없겠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을 봐라. 주스 때가 되었다 이것이요. 예수 안 믿으면, 믿음 생활 안 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봐라. 주스 때가 됐다 지금. 여러분 가정은 주스 때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인척들 이 주위에는 주스 때가 안 됐습니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는 자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어요? 어디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0절 부자가 그렇게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홀에 연락했어요. 세상에서 행복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나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지옥 무서운 줄 알고 지옥 무서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 좋은 줄 알고 지옥 무서운 줄 몰라면 그 인생 실패자요. 세상 좋은 것만 알고 천국 좋은 줄 모르고 지옥 무서운 줄 모르고 실패예요. 인생 실패.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깨달았어요. 지옥 무서운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나를 선을 켜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것을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때서 깨달았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천국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지옥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 가족 모든 사람 가지 말아야 할 것은 지옥이에요. 그걸 알으면 어떻게 제가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어떻게 여행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에서 구원해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먹고 못 사는 가장 불쌍하게 보여요.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두렵고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뭐 먹고 못 사는 가장 불쌍해 보여. 옷 잘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건 천국보다 더 좋게 보이고.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들깨 있어요. 들깨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도 않고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을 빠져. 큰일 났어요. 깨있는 자만이라도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뭐 먹고 못 사는 게 불쌍합니까?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 주워 먹고 헌대를 했지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 때지만은 죽어서 천사가 받들어 가니까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먹고 못 사는 게 그렇게 불쌍해요? 지옥 가는 것이 가장 불쌍하지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 행복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제자들은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육신의 안위를 취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막 칼을 빼서 휘둘러 가지고 말구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예수님 고맙다고 해서 아니에요. 칼을 집에 다시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고 나서요. 그러나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아버지가 주신 생각, 그걸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줘도 복을 감당해야 돼. 어떤 사람은 복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칼은 좋지만 칼을 잘못 쓰면 그 칼이 나를 다쳐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나을 뻔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무조건 복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복을 주면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당도 못하면서 무조건 복 받으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거 있습니까? 있다.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이 부자청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돈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부자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자가 올 때 같이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난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어떤 성경은 100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복이 좋지만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복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감당 못하는 건강 가지고 여러분 문제되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저 사람이 약하게 살았으면 저렇게 깡패짓을 안 않고 감옥을 안 갈 건데 인생 망치지 않을 건데 건강하게 사람 패고 다니고. 세상 축복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다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이 좋을 때, 내가 너무 가졌을 때, 내가 너무 높았을 때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서도 마찬가지. 어려워서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지키집니까? 아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감당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은 스권을 젖자 기도하시고 전날엔 땀방울에 피방이 들어 기도했어요.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어째 저러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제자들은 힘으로 등으로 될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신앙은 모든 걸 포기하지 않냐냐.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세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신앙은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먹고 사는 것까지도. 그러니 어떻게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 달고 너를 청겼지만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돌이키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뭐라서 자신만만해서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예수 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오늘 밤 네가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라.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갔어요. 신앙은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닥과 메삭 아벤노가 7배나 뜨거운 불이 있지만은 믿음을 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했어요. 7배나 뜨거운 불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야 우리가 3사람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4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도다. 얼른 꺼내라. 불탄 냄새도 없어요. 그린 것도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찬양했어요. 칭찬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신앙은 자기 목이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은혜 없이 되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인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 집을 찾아가요. 그 집도 믿음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믿음이에요.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더니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 육신의 아지를 도모하라. 울면서 말렸어요. 바울이 고맙다고 해서 아니 너희가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서 헤어지잖아요. 바울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폭도들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무서운 바닷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병들어 누워 계시잖아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더 기도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